당신의 삶이 안에서부터 뒤흔들리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평범한 자리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요. 이유 없이 문들이 닫히고 모든 일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용한 움직임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면요. 이 영상에서 당신은 하늘이 놀라운 일을 예고할 때 나타나는 3가지 영적인 징조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중 하나라도 당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면 잊지 마세요.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세요. 마지막 징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주변의 어떤 변화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유 없이 갑자기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해지는 것처럼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당신은 압니다. 뭔가가 다르다는 걸.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외적인 게 아니라 깊고 보이지 않으며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이 당신을 한때 안전하게 느껴졌던 공간 밖으로 밀어내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공간이 너무 비좁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불안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도 두려움도 긴장도 아닙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은 아직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니까요. 단 하나의 확실한 사실은 당신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영혼의 동요 속에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잠을 앗아간 이 불편함은 사실 하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기라 여기며 공격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변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옮기기 위한 신성한 과정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불안은 하나님이 당신의 경로를 재조정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감정을 흔들고 산만함을 잘라내고 당신 주변을 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을 외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 약속을 위한 공간,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준비하신 것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언가를 갈망하며 외칩니다. 대화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고 익숙했던 공간들도 더 이상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미묘한 분리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로 떼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아는 감각, 아무런 물리적 증거가 없어도 뭔가 큰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영적 민감함을 활성화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위대한 일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이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마비된 상태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며 더 이상 속하지 않는 자리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일을 멈추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불안함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믿음의 공개적인 표시를 남기길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래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신을 담아 써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언입니다. 당신의 헌신을 나타내는 인장이며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설명하려 하지만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너무 강렬해서 정의할 수 없고 동시에 너무 미묘해서 밖에 있는 이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편안했던 것이 이제는 불편하고 안전했던 것이 이제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같은 대화, 같은 환경, 같은 일상 속에 더 이상 당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변했거나 지금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영적 불안의 2번째 단계입니다. 침묵 속의 외침. 영혼이 자신이 중간 지점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오래된 것은 더 이상 쓸 수 없고
새로운 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용한 기다림은 아픔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이 당신의 내면을 파내어 오래된 구조를 허물고 새로운 구조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이 침묵을 버림받음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은 지금 조용히, 섬세하게, 정밀하게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믿음이 다가올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부재가 아니라 잉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은 서두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재정렬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분리와 포기, 비움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있던 자리에서 제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아픕니다. 예전에는 의미 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들이 당신의 영적 수준에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잉태하는 인큐베이터입니다. 바로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십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당신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목적지를 한 번에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그 후에 외부의 상황을 변화시키십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침묵을 느끼고 있다면 모든 것이 느려지고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고 응답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의 징조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늘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움직임이 조용할지라도 이 시기를 거부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서 선택된 자들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말없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너를 새로운 곳에 세우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갑자기 문들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가능성처럼 보였던 길들이 끊기고 확실해 보였던 기회들이 설명도 없이 사라집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멀어지고 초대가 멈추고 계획들이 막힙니다. 그러면 당신은 묻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풀어놓으시기 직전의 두 번째 큰 징조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문들의 닫힘. 그것은 벌이 아니고 버림도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이며 방향 전환입니다. 당신이 손실이라 여기는 것을 하늘은 구원이라 부릅니다. 열렸다면 당신을 목적에서 멀어지게 했을 문들이 있고 계속되었다면 당신을 지체시켰을 길들이 있으며 머물렀다면 하나님이 안에서 세우시는 것을 부패시켰을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닫으십니다. 경고 없이, 허락도 없이, 그리고 그 순간에는 아픕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아프고 옳아 보였기 때문에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닫힌 문을 아니오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선택된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배웁니다. 어떤 문들은 닫히는 이유가 하늘이 아직 드러낼 수 없는 더 큰 것을 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작은 가능성들을 침묵시키시고 진짜 약속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잠긴 문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분은 이미 그 벽 너머에서 새로운 길을 세우고 계십니다. 닫힌 문의 시간은 영적 정렬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당신은 상황에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합니까? 당신의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계신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만약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면 그것은 그 문이 그때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신 것을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불러내신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 하지 마세요. 기회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산만함일 수 있고 거절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은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기 위해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닫기로 결정하신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해본 적이 있나요? 평안이 사라진 자리에 계속 머물며 그저 힘든 시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본 적은요? 사실 우리는 종종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늘이 이미 끝내신 사이클을 되살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시간도 방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우리의 여정의 모든 구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듣지 못한 대화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는 신뢰했던 마음들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문을 닫으시고 연결을 끊으시며 기회를 제거하십니다. 복수로가 아니라 사랑과 보호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도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닫힌 접근에는 하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아니오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이 상할 곳, 당신의 본질이 훼손될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과정의 이 지점에서 선택된 자의 신뢰가 시험받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고 이전에 잘 되던 것들마저 멈춰버릴 때 의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정지된 순간에 하늘은 가장 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닫힌 모든 문에 대해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문이 닫힌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닫힌 문들은 목적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지름길을 제거하고 당신의 경로를 보호하며 당신의 운명을 빗나가게 할 수 있는 길들을 침묵시킵니다. 세상은 그것을 거절이라 부르지만 하늘은 그것을 방향 재조정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안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결과에 의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을 아무 문도 열리지 않는 조용한 복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겉모습에 의존하지 않도록, 기회를 우상화하지 않도록, 인간의 문들에 희망을 걸지 않고 모든 문들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 희망을 두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은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이 닫힘은 더 크고 영원한 무언가를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빼앗긴 것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올 일은 하늘과 완전히 일치된 것이기에 당신은 언젠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문이 닫히길 참 잘했구나. 그리고 마침내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더욱 강해지고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듯하며 싸움은 쌓이고 힘은 줄어듭니다. 이전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참을 수 없게 느껴집니다. 마치 영혼이 안에서 짓눌리는 것 같고 정서적, 영적, 심지어 육체적인 무게까지 배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게 됩니다. 왜 지금 이토록 어려워지는 걸까? 잘 들으세요. 이것이 세 번째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의 삶에 큰 일을 풀어놓기 직전 시험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하늘은 무관심으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불 속에서 빚고 계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 3절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은 결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결케 하기 위해, 과잉을 제거하기 위해, 본질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눌러 형체를 만드는 과정이고 금속을 정제하는 용광로입니다. 바로 이 고통의 열기 속에서 선택된 자의 영이 정련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그들은 저항 없이 보상을 기대했고 훈련 없이 수확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권위로 바꾸시고 모든 상실을 배움으로 모든 광야를 의존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가장 큰 약속들은 항상 가장 큰 전투 앞에 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그분이 주실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세우고 계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주어진 축복은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미 부서졌고 자아가 깨어졌으며 믿음이 성숙되었을 때 그제야 그릇은 준비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의 절정에서, 힘의 한계에서, 무너질 것 같은 경계에 서서. 하지만 들으세요.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밀어냄입니다. 해방 직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압박이 강해질 때 하늘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불길이 그 목적을 이루게 되면 당신 안에서 솟아오를 것은 지금까지의 당신보다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순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흘린 모든 눈물, 어둠 속에서 드린 모든 기도, 누구도 몰랐던 생각과 싸웠던 모든 밤, 이 모든 것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어떤 고통도 지나치지 않으며 어떤 상처도 외면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시험이 격렬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더 깊이 투자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다가올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풀릴 약속의 무게를 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초를 강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손에 맡기려는 것은 훈련된 영과 굴복한 마음, 믿음의 뿌리 내린 심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갈아엎는 쟁기처럼, 치유를 위해 자르는 외과의의 메스처럼, 어떤 고통은 형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의 차원을 위한 준비입니다. 바로 이 시기야말로 하늘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요란함이 아니라 깊이로. 하나님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능력 있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혼란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압박 속에서도 원칙을 포기하지 않게,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어질 때에도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이 능력은 고통의 현장에서만 탄생합니다. 더는 의지할 곳이 없고 오직 믿음 하나에만 기대게 될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 단순히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과정 자체를 바꾸십니다. 선택된 자를 좁은 길로 이끄시는 이유는 굴욕이 아니라 의존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목적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확신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세상이 아직 알지 못하는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세우고 계십니다. 더 강하고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하며 불확실함 속에서도 더욱 견고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완성되면 손실처럼 보였던 것이 준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버림처럼 느껴졌던 것이 보호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상처의 흔적이 아닌 변화를 증명하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불을 지나간 자는 결코 그 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듬어지고 권위를 입고 준비된 자로 나아갑니다. 부르짖음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대부분이 길을 잃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 너무 깊은 침묵이라 부재처럼 느껴지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으며 방향은 끊기고 징조조차 사라지는 듯한 시간. 그러나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하늘은 가장 깊은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지만 모든 것이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영혼은 부르짖지만 하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위험은 이 침묵을 버림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이 침묵,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소리입니다.
당신의 눈이 아직 볼 수 없는 세부들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때 하늘은 이렇게 말없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약속의 태입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새 생명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땅에 묻힌 씨앗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싹을 트이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물 속에 감춰진 당신의 고통은 곧 강력한 간증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침묵의 공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 민감도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지 않을 때에도 알아볼 수 있기를, 보여주지 않을 때에도 신뢰하길, 모든 것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응답 속에서가 아니라 응답의 부자의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침묵할 때 영혼은 가장 선명하게 듣습니다. 이 침묵 속의 순종은 영적 세계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집니다. 어떤 징조도 없이 계속하기로 결심할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기도할 때, 이해되지 않아도 머물기로 선택할 때,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 하늘은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깊은 친밀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주파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산만함으로부터 분리하고 귀를 조율하며 눈을 정결케 하시며 다가올 비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당신의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상황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해를 초월한 평안이 당신 안에 거하기 시작하고 절망이 있던 자리에 확신이 피어나게 됩니다.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 침묵이 당신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빚은 것이었음을입니다.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 침묵이 당신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빚은 것이었음을, 그리고 그분이 회복하실 때는 항상 곱셈도 함께 오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싹을 트이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댓글에 심은 그 말, 눌렀던 그 좋아요, 선포했던 그 선언,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축복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배로 거두는 수와 마르지 않는 기름 증식하는 떡, 넘쳐 찢어지는 그물, 그리고 지금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수확은 노력의 비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하늘이 시간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몇 달, 몇 년이 걸릴 일이 지금 이 순간으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가속도를 느끼십시오. 한 방울이 강이 되었고 강이 홍수가 되었으며 공급이 넘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신이 긴급하게 이해해야 할 영적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곱셈은 새로운 구조를 요구합니다.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사고방식은 풍요로운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핍에 뿌리를 둔 정체성은 넘침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이 마지막 변화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방어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수년간 원수는 당신 안에 독소 같은 생각들을 심어왔습니다. 속삭임처럼 들리는 거짓말들. 네언 못해. 네언 가질 수 없는 사람이야. 같은 사람은 절대 승리하지 못해. 이건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 없어. 이 말들은 뿌리를 내렸고 당신의 마음속에 결핍의 잡초처럼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거짓말들은 모두 뿌리째 뽑힙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이 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공급의 나무들을 심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노예처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상속자임을 아는 자의 마음돌 음식을 구걸하지 않고 잔치를 나누는 자의 마음도의 장면을 지금 시각화하십시오. 불의의 벽이 당신의 마음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영적 방패가 당신의 생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빛의 인장이 찍혀 어떤 궁핍의 말도 다시는 침투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철저히 방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어막 덕분에 곱셈은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순간의 기적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현실 속에서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풍요는 당신의 새로운 일상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늘은 마지막 인장을 해방시킵니다. 우리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변화되었고 소유했고 회복되었고 곱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임봉될 차례입니다. 하늘은 이미 해방했습니다. 영적 법정은 이미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왕의 명령은 마지막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최종 선포 지금 방어된 마음과 불타오르는 영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선포하십시오. 시편 59편의 권위로 나는 구하지 않는다. 나는 명령한다. 도나 지금 내게로 오라. 카드는 모두 결제되었다. 대출은 승인되었다. 채무는 청산되었다. 문은 열렸다. 기적은 풀려났다. 나의 승리는 취소될 수 없다. 이제 믿음을 담아 7번 반복하십시오. 도나 지금 나에게로 오라. 도나 지금 내게로 오라. 도나 지금 나에게로 오라. 도나 지금 내게로 오라. 도나 지금 나에게로 오라. 도나 지금 내게로 오라. 도나 지금 내게로 오라. 선포되었다. 임봉되었다. 완성되었다. 3일 동안 다시 오십시오. 이 메시지를 3명에게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댓글에 적으십시오. 나는 시편 59편의 급한 돈을 소유한다. 오늘부터 결핍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멘. 당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도둑 맞은 것은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하나님은 곱셈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단지 잃어버린 것을 메우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 분입니다. 당신 손에 남아있던 조금이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손에서 만음이 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던 그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믿음으로 그것을 드렸고 그 기름은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곱셈은 양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왔습니다. 순종에서, 신뢰에서 왔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남아있던 적은 것이 보이지 않는 능력에 의해 만져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이 능력은 성장하게 하고 돌파하게 하고 넘치게 합니다. 당신이 시편 59편으로 활성화한 것은 하늘에 가속화된 곱셈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무 한 그루가 아닌 숲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느끼십시오. 풍요의 무게가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넘쳐 흐르는 강물처럼, 산에서 흘러내리는 축복의 눈사태처럼 결핍으로 말라있던 모든 계곡을 덮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빚만 갚기 위해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남기기 위해, 확장하기 위해, 축복하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생존 모드를 벗어나 통치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드러나야 할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곱셈은 그것을 담을 구조가 있는 곳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묶인 오래된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부으시려는 풍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은 당신 안에서 마지막 공사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방어하는 일, 당신의 삶 내내 수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변형은 죄야. 너는 조금만 가지고 살아야 해. 꿈은 너무 크면 안 돼. 이 목소리들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당신의 믿음 비전 수확을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뿌리들이 뽑히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두려움, 결핍, 불신앙으로부터 방어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으로 해방된 말씀은 이제 당신의 의식을 감싸는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결핍의 잡초로 뒤덮였던 마음의 정원이 지금 꽃피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거짓말은 불태워지고 패배의 생각은 영광의 사고방식으로 교체됩니다. 당신은 상속자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불을 다스리는 자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생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곱셈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방어막이 강력하게 유지되기 위해 지금 당신은 전략적인 영적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십시오. 이 행동을 통해 당신은 매일의 삶 속에서 불을 지탱하는 영적 진리로 마음을 채우는 특별한 콘텐츠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 가이드는 이미 흐르기 시작한 풍요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의 사고방식을 둘러싼 지혜의 성벽과도 같습니다.
원수가 더 이상 당신의 생각 구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줍니다. 방어된 마음은 마지막 필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복된 정체성, 불타오르는 영, 보호된 마음, 선포된 명령, 이 모든 것이 준비된 지금, 이제 우리는 영적 절정의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최고의 선포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순간은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다스릴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은 머리 위에 권위의 왕관을 쓰고 일어섭니다. 당신은 음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포합니다. 간청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로서. 왜냐하면 시편 59편은 지금 당신의 입에서 명령의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핍의 끝을 선언합니다. 당신은 필요한 자금을 해방합니다. 당신은 재정의 문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믿음으로 이 모든 신성한 명령을 임봉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가 당신의 명령의 단호함을 인정하도록 지금부터 7번 반복하십시오. 이미 정해진 방식대로 반복할 때마다 하나의 장애가 무너집니다. 반복할 때마다 한 명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반복할 때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분위기는 인봉되었습니다. 명령은 선포되었습니다. 언약은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복은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은 단지 영상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현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요의 문이 계속 열려 있도록 유지하려면 이 언약을 강화해야 합니다. 3일 연속으로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이 선포를 들으십시오. 다시 선포하십시오. 씨앗에 물을 주듯 꾸준히 하십시오. 활성화된 것을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3명에게 이 메시지를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수확이 곱셈되게 할 통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댓글에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권위를 담아 적으십시오. 나는 시편 59편의 급한 돈을 소유한다. 이 문장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의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언약이 임봉되었습니다. 풍요는 이제 당신의 이름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결핍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선포되었다. 임봉되었다. 완성되었다. 아멘. 선포되었다. 임봉되었다. 완성되었다. 아멘.